요긴한 리더가 되는 길.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전편에 이어서 계속됩니다. 거룩한 갈증을 일으키라. 소금은 갈증을 일으킨다. 왜 맥주집 안주가 짭짤한가? 소금 먹고 더 목말라야 맥주를 많이 마시기 때문이다. 소금처럼 남에게 영적 갈증을 느끼게 해주라. 매력 없는 교인으로 살지 말라. 인형의 집의 저자 입센이 말했다. 당신은 기독교인을 세밀하게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움푹한 눈, 창백한 얼굴, 미소가 사라진 어두운 얼굴, 숙여진 힘없는 머리를 가지고 있고 태양이 그들을 비춰도 태양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왜 그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기독교인을 생기도 없고 매력도 없다고 해서 장의사라고 표현했다. 반면에 어떤 성도를 보면 감탄이 나온다. 저렇게 어렵게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웃으며 살까?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살까? 자기도 어려우면서 어떻게 저렇게 베풀며 살까? 그 삶을 보면 그가 믿는 예수를 나도 믿고 싶다는 영적인 갈증이 생긴다. 멋진 소금과 같은 성도다.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감사하고 최고로 나눠서 누군가에게 멋지게 믿는다, 나도 믿고 싶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하라. 히브리인들은 신실한 사람을 소금 같은 사람이라고 했고 변함없는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했다. 그처럼 신실하고 꾸준한 삶으로 칭찬받는 성도가 되라. 사람들은 대개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한다. 자신도 사랑이 없으면서 교인들에게는 왜 사랑하지 않느냐고 비판한다. 그런 비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것은 기독교의 참된 사랑을 보여달라는 외침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한다.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소금과 같은 성도가 되라. 소금은 상처 치료제 역할도 한다. 소금처럼 이웃의 상처를 감싸주려면 자신부터 작은 일로 상처받지 않는 건강한 영혼이 되어야 한다. 현대인들은 상처가 많다. 사랑받는 행동은 하지 않고 사랑받지 못한다고 상처받는다. 그런 상처는 치료가 힘들다. 상처의 원인부터 오해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사랑받게 행동해도 사랑받지 못하는 진짜 안타까운 상처도 있다. 그런 상처를 받으면 기뻐하라. 미래에 큰 보상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어디에 가든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라. 그런 인생의 보람과 의미가 있어야 축복도 따라오고 행복도 주어진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 집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결국 보디발은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고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았다. 그처럼 축복의 원천이 되어 어디에서나 예수 믿는 자신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칭찬을 들으라. 4. 거룩한 비전을 가지라.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신 말씀은 소금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도 아니고
소금이 될 의무가 있다는 말씀도 아니고 제자들 중 일부만 세상의 소금이란 말씀도 아니다. 예수님이 변변치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하셨다. 찬란한 비전을 가지라. 비전이란 큰 꿈만을 뜻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이 비전이다. 무엇이 없다면서 위축된 채 살지 말라. 성도에게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있고 이 땅에 보내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성경을 통해 주신 무수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성도는 가능성이 무한한 존재다. 그 가능성을 인정하고 거룩한 비전을 가지라. 평범함과 비범함의 차이는 다른 차이가 아니라 비전의 차이이다. 비전 유무에 따라 인격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미래도 달라진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가장 큰 이유는 그에게 거룩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자 그는 거룩한 비전을 품고 그 말에 순종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을 세게 한 후에 말씀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은 없었지만 그 말씀을 믿고 비전을 가졌기에 결국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다. 거룩한 비전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지금 형편과 처지만을 생각하지 말고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자신을 보라. 부족해도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 신기하게 비전대로 이루어진다. 비전을 뚜렷이 하라. 자신의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라. 지금은 부족해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셨다. 역사를 보면 그 말씀은 거짓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적은 무리를 써서 그 시대를 바꾸셨다. 비전이 뚜렷하면 부족한 환경과 처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때는 부족한 환경조차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과 발판이 된다. 비전을 새롭게 하라. 행복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린 것이다. 그런 시각을 가지면 약점과 장애물은 결코 약점과 장애물이 아니다. 나이가 많은 것도 장애가 되지 못한다. 나이 때문에 예수 믿고 인물 되는 것이 멀게 느껴지면 예수 믿고 인물을 키우면 된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고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었다. 비전을 품으면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건강도 주신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바다를 향해 가는 강물과 같다. 바다로 갈 때 오른쪽이 막히면 왼쪽으로 가면 되고 왼쪽이 막히면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 양쪽이 다 막히면 물이 찰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넘어가면 된다. 그처럼 믿음 안에서 거룩한 비전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어떤 장애물도
거룩한 비전을 꺾지 못한다. 왜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는데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는가? 삶의 동기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비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거룩한 비전 회복을 위해 늘 기도하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는 영적인 성골이 되게 하소서. 힘이 있으면 진골까지는 될 수 있어도 성골은 되지 못한다. 영적 성골이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헌신이 필요하다. 거룩한 성골 비전을 품는 것에 큰 일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다. 마틴 루터 킹은 보잘것없는 흑인이었지만 늘 말했다. 제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거룩한 비전이 있었기에 그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흑인이 되었고 그의 탄생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전 미국인들이 그의 뜻을 기념하고 있다. 뚜렷한 비전은 최고의 자산과 자본이다. 거룩한 성골 비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꿈을 꾸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날이 온다. 또한 그때 하나님이 바나바와 루디아와 같은 거룩한 후원자도 붙여주신다. 어떤 사람은 억지로 명목을 만들어서 거룩한 비전에 헌신한다. 갑자기 보너스가 생겼다고 헌신하고 사고가 났는데 생명은 보존되었다고 헌신한다. 꿔준 빚을 못 받을 줄 알고 포기했는데 그 빚을 받았다고 헌신하고 심지어는 집값이 올랐다고 실제로 손에 쥔 돈이 없어도 헌신한다. 핑계하는 인생은 핑계할 명목을 만드는데 선수지만 헌신하는 인생은 헌신할 명목을 만드는데 선수다. 왜 그렇게 하는가? 거룩한 비전을 돕도록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다. 왜 성경에 아브라함 얘기가 있는가? 너희도 거룩한 비전을 가지면 아브라함처럼 복받는다 라는 도전을 주기 위해서다. 이 세상에 한때 찬란한 비전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은 없다. 문제는 그 비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는 것이다. 늘 거룩한 비전을 새롭게 하라. 흐르지 않는 저수지 물은 썩는다. 지구 전체로 볼 때 바다는 마치 거대한 저수지인데 왜 바닷물은 썩지 않는가? 물 안에 녹아있는 0.4%의 소금 때문이다. 그 0.4%의 소금 같은 성도가 되어 썩어져가는 세상을 새롭게 하는 요긴한 인물이 되라.